제가 60년 가까운 세월 전에 57년, 7, 8년 전에 양태희 목사님이 여기에 부임됐을 때 제가 이제 같이 와서 축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양태희 목사님하고는 동창입니다. 동창이고 또 한 노회 한식 차리고 뭐 마지막까지 같이 지내던 분인데, 마지막 죽을 때 같이 죽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싫다 그랬어요. 참 그러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강대에도 같이 서고, 또 여기 한번 놀러 오게 되면은 그 사모님이 저 문 밖에서 김 메고 있는 때가 언제 기억이 나요. 김 메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뭐 마누라가 없으면 살면 살았지 여기 들어오려면 장아 없이는 못 산다 하는 이런 동네였습니다. 참 그런 동네였고, 참 이렇게 뜻깊은 또 교회에 또 이렇게 와서 성례식을 거행하게 될 때 더 은혜가 되고 또 의미가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은 성찬의 참된 의미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교회의 중대한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함이니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성찬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고 하늘 양식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장로교를 세운 칼빈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성찬으로 충만해야 한다. 교회는 성찬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성찬은 영혼의 보약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귀한 예식이 하늘 양식이고 또 내 영혼의 보약이고, 또 우리 교회는 이 성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충만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뭐냐 하게 되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주의 죽으심은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영속화라는 것이에요. 이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것은 실행하라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또 이 성찬 예식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찬은 영속화해야 되는 것이고, 또 끝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뗄 때마다, 성찬에 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고, 또 성찬을 뗄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속량을 받고 내가 참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걸 기억하고 이걸 전하는 것이라, 자꾸 이걸 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있을수록 좋습니다. 이 성찬은 교회에서 자주 행할수록 좋은 것인데, 이 칼빈은 매주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매주마다 성찬을 권면하라. 또 루터도 역시 매주마다 이 성찬을 거행하라 말씀해야 되는데, 우리가 루터교가 있습니다. 루터교는 매주일마다 성찬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선교, 장감성 세 교파는 그래도 1년에 2번 내지 3번, 많이 해 4번, 5번 그렇게 하는데, 이건 말하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1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때는 목사들이 다 없었기 때문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돌아올 때마다 그때 성찬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관리가 돼가지고
그저 선교사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돌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관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그저 많을수록 좋고 자주 할수록 좋다고 하는 것인데, 왜냐 하게 되면은 이 칼빈은 성찬 예식은 영적 임재설이라,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영으로 내가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루터도 역시 똑같은 주장을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인글리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자는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또 천주교에서 화채설을 화채설, 내가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 곧 이것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래서 천주교는 미사라고 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찬 예식 예배입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것이 우리는 그냥 예배라고 하지만은 미사라는 것은 성찬식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또 그 잔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변하기 때문에 화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매주일 의미 있게 미사를 행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임재설을 꼭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또 잔을 대할 때 꼭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떡과 함께 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성령께서 아무 관계도 없고 영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고 그냥 떡 먹고 그냥 잔 먹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의미한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영적 임재설을 해가지고 이 떡을 때마다 성령이 함께하고 피를 대할 때마다 성령이 함께하고 이것이 영적 임재설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본문에 잘 읽었습니다.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라.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유월절 때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피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양의 피가 이건 옛 언약이다. 이제는 예수의 보혈이 새 언약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을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고 또 피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이제는 예수의 보혈에 의해 가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찬 예식이 이만큼 우리가 중요하고 이만큼 그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 자주 할수록 이 성찬 예식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고난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양식을 먹을 때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쓴 나물을 왜 먹으라고 했냐 하게 되면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노예로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가진 수욕과 모욕을 당해가면서 모든 고단을 다 감당하면서 40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쓴 나물을 먹어라.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먹으라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대신도 성찬 예식이 이제 바꿔졌습니다. 이제는 유월절은 그림자고 또 성찬하는 것은 실체입니다. 이 그림자는 실체가 올 때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 나물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고난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잔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또 떡을 대할 때마다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에 의해 가지고 은혜가 되고 또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전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언어 갖고는 예수님의 고통을 모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태양도 빛을 잃었습니다. 3시간 동안 캄캄했습니다. 또 지구도 그냥 그저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바위도 터졌습니다. 성전이 찢어 나갔습니다. 휘장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고통을 참을 길이 없어가지고 참 태양이나 지구나 요동하리만큼 그런 고통했습니다. 얼만큼 그 고통이 심했느냐?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아무리 고통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고통은 아무리 극도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 문둥이 살에 못지라는 것이고, 문둥이 살에 못지라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당하는 극심한 고통이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은 그 생사의 못지라는 것이다. 이게 문둥이 살의 못지라는 것도 하고 생사의 못지라는 거, 그 고통의 차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통은 그러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그 고통을 실감 있게 당하는 분이 누구냐 되면 이태리의 아시시의 프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성자입니다. 그는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오며 저는 본래 같은 저는 누구옵니까?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구하는데 이 두 가지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일 첫째 기도가 뭐냐 하게 되면은 주님이 당하신 고통, 주님의 당하신 고통을 내 영혼과 육체가 체험하도록 해달라. 내가 말로만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 말로만 했지 이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스는 기도할 때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아울러서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날 좀 당하게 해달라, 좀 체험하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게 되면은 그 주님의 고통이 내게 임할 때 그걸 사랑으로, 감사로, 감내하도록 그렇게 체험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뭐 십자가의 고난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 느껴지질 않아요. 그렇게 고통 당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먼저 체험하게 해달라. 그리고 올 때에 내가 사랑으로, 감사로 감내하도록 체험하게 해달라 하는 그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이 될 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때 까무라쳤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프린스가 내가 까무라쳤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내가 까무라쳤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통이 그 주님의 당하신 고통입니다. 그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와가지고 그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체험할 때 내가 까무라쳤다 하는 바였는데 그래서 까무라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프린스가 변화가 됐습니다. 하룻밤 자게 되면은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와요. 옆구리에 창자리가 나요. 또 머리에는 가시면간 자죽이 나요. 붉은 피가 흘러내려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그 주님의 고통을 이렇게 몸소 체험하고 가신 분이 그 프린스입니다. 참 이렇게 프린스는 주님의 고난을 당했는데 그가 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구구절절히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버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두보옷을 가지지 말며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런 구절인데 그 평생에 두보옷을 가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두보옷이 없었어요. 그 단벌 옷으로 평생을 살아본 분입니다. 보니까 또 신을 신지 말라고 했으니까 맨발로 평생을 다니버립니다. 그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니고 그저 구구절절히 그대로 이행하면서 산 분이 그 프린스입니다. 그리고 45살 났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가신 분입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밤낮 울면서 다녔어요. 눈물을 흘리며 다녔기 때문에 그 눈물 때는 눈이 다 멀었어요. 눈이 다 멀은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런 고난입니다. 내가 프린스와 같이 그저 이런 몸소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난이지 그저 찬송이나 부르고 성탄을 대할 때 눈을 지그시 감고 또 장남들 한도 어느 또 맞고 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프린스와 같은 이런 고난의 체험, 이게 떡과 잔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요, 이것이 그저 없던 힘도 어떻게 나는지 뭐 순식간에 힘으로 돌아와요. 힘이 돌아오고 그 피가 되고 그 살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식을 먹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성찬도 마찬가지로 이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내가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이것이 연합하는 의미가, 성찬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유익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왜 유익되지 못하느냐? 내 믿음과 화합하지 않은 것이라.
이 모든 화합이 잘 돼야 이 은혜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강대에서 늘 말씀 듣질 않아요? 또 말씀을 늘 보지 않습니까? 보면 그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왜냐하면 말씀이고 나는 나고 따로 돌아가요. 그러나 내가 유익되지 못한 것은 내 믿음과 말씀이 화합하지 않은 까닭이라. 그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찬 떡과 잔은 이 화합에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연합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포도나무 비유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연합이라는 것은 이건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떼할 때도 이런 포도나무하고 가지와 이런 관계로서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서 음식을 음식대로 날고 나는 나도 알게 되면 오히려 더 폐가 됩니다. 오히려 소화불량도 생기고,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먹고 했는데도 왜 시험에 들고 왜 어지럽게 만드느냐? 이건 말씀 나는 나예요. 화합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화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어주리라. 이 서로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있고 서로 연합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화 작업입니다. 성찬은 예수화 작업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음으로써 예수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화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주 성찬은 철저한 예수님 작업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런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돌감람나무하고 창감나무하고 서로 연합이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 돌감람나무입니다. 또 예수는 창감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합이 됐다. 바울 사도가 그 오묘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 됐던 것이에요. 우리는 돌감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창감나무입니다.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되면 이 돌감나무가 전부 창감나무로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는 운동, 이 성찬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성찬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서 하나가 돼야지, 연합이 돼야지, 화합이 돼야지. 이 돌감나무 연합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힘입니다. 힘이, 영역이 생겨요. 영역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저 밤낮 예배 보고 또 끝나고 또 때가 되면 또 교회 와서 또 보고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지만은 성찬 예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참으로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의미를 실행해 나가게 되면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지 몰라요. 우리가 열왕기하 엘리야가 그 이세벨 선지자 아합왕과 이세벨 선지자가 그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 하나 남았어요. 그 엘리야도 체포령을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그 엘리야를 잡게 죽여라. 이만큼 체포령을 내었을 때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정말 못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약해졌어요. 엘리야가 도대체 누굽니까? 굉장한 분 아닙니까? 그래도 그냥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어요. 그때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가 주시옵소서. 로단나무 밑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잠이 좀 들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야 일어나서 먹어라. 그건 뭐냐면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하고 갖다가 와서 이걸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배도 고프고 또 피곤도 하고 그걸 먹었어요. 이 천사가 주는 양식, 하나님이 주는 양식입니다. 이건 성찬입니다. 거룩한 음식입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이걸 멜리야가 먹으니까 힘이 났어요. 어떻게 힘이 났느냐? 거기에 호렙산까지 가는데 40주야를 걸어서 가서 40주야 한 달 열흘 동안 걸어서 갔어요. 이거 뭐 바람나 움직이지 못하니 만큼 약해졌던 노브라져가지고 로덴나무 밑에서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는데 힘이 얼마나 상인하지. 40주야를 걸어가도 뭐 지치는 것도 없고 약해지는 것도 없고, 이것이 하늘 양식입니다. 이거 생명 양식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먹음으로 엘리야가
쭈그러졌던 연약해졌던 그 자세가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도 성찬 예식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또 그뿐입니까?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두 제자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갔을 때에 너무나도 이젠 다 끝났구나, 이제는 볼장 다 봤다, 괜히 우리가 3년 동안 헛따라다녔구나 해가지고 낙심이 되고 연해가지고 해가 뉘어는 넘어가는 그 석양길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들 따라갔어요. 이것들이 도대체 이거 못 쓰겠구나 해가지고 따라가서, 그래가지고 예수님 따라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냐, 얼마 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부활하고 뭐 설명을, 구속의 도리를 다 설명해 줬어요. 그래도 몰랐어요. 이도 몰랐어요. 예수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분도 그건 몰랐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주는지. 그런데 저녁 때쯤 해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떡을 또 해줬어요. 떡과 물을 또 갖다 줬어요. 예수님이 하니까 떡과 물을 먹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힘이 났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다시 올라가서 증거했는데, 자, 이 말씀만을 증거할 때는요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무언가 하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이 공부해 주는 양식을 먹으니까 눈이 번쩍 떠가지고 이거 예수님이구나, 내가 예수님 건 몰랐대.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고 고난당하고 아무리 말해줘도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이 뭔가 먹으니까, 예수님이 전해주는 이 양식을 먹으니까 눈이 번쩍 떠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보통 우리가 참 말씀을 늘 증거받을 때 그거 잘 모릅니다. 이론적으로 잘 알지요. 예수님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고 재림하고 심판하고 다 알지만은요 그거 잘 몰라요. 그러나 하늘 양식을 먹을 때, 성찬을 먹을 때 깨달아져 가지고, 야, 예수님 정말 고난 이렇게 당했구나. 그러니까 두 자가 힘을 얻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나가 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다 전하는데, 한 사람에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 글로바입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고 한 사람 이름은 나오질 않았는데 전설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분입니다. 글로바의 아들입니다. 글로바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시므온은 마지막 예루살렘 초대교회 감독입니다. 어렵게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하늘 양식을 먹질 않았으면요 그런 무명의 인사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늘 양식을 먹은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초대교회 감독도 되고, 또 어떤 분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글로바가 형이라고 한 것도 전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은 이런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성찬을 우리가 오늘 대할 때에 힘도 얻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 화 작업도 해나가야 되고, 이런 참 변화가 되고 참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는 성찬을 잘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성찬을 잘못 먹게 되면요 큰일 결단납니다. 결단나요. 이 성찬의 떡과 잔은 겉으로 보기에는 카스테라나 포도주나 겉으로 보면 그거예요. 음식점에 가게 되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그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실제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게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영적인 임재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할 때는 그것이 피가 되고 또 살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합당치 않게 먹게 되면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자,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가시더라고 포도주인데 이걸 잘못 먹게 되면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범하는 죄가 있다. 예수님 피하고 이게 살이라 그랬어요.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영적 임재설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찬할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같이 먹는 거야. 먹게 되면요 너희가 잘못 먹게 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당치 않게 먹는 것을 어떻게 먹는 것이 합당치 않게 먹는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합당치 않게 먹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지를 않아. 이게 믿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할 때는 반드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찬을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질 않으면서 그냥 그저 먹는 것입니다. 이걸 합당치 않게 먹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합당치 않게 먹는 것은 뭐냐 하면 믿긴 믿어. 이걸 잘 믿어. 믿지만은요 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먹여야지. 회개하지 않은 내가 믿긴 믿는데 어저께도 죄를 짓고 어제도 거짓말하고 다 했는데 이렇게 먹는 것은 합당치 않게 먹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고 먹는 것하고 또 믿으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 이건 합당치 않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치 않게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생각하라. 너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 너가 생각하라.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 없이 그냥 먹지 말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떡을 뗄 때 합당치 않게 먹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합당하게 또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만약 합당치 않게 먹게 되면 이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과 같이 허약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때로는 죽는 사람도 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몸이 허약해지고 또 병으로 앓고 또 그다음에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할 때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을 찢기고 나를 위해서 죄를 짓고 내가 그래도 합당하게 먹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지난번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참 깨끗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합당하게 먹는 양식은 뭐냐 하게 되면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피를 먹고 내 잔을 마시는 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갈시라를 먹고 포도주를 맛있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할 때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이것입니다. 이거 해야지. 이거 갈시라로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이 성찬의 떡과 잔, 성찬의 떡과 잔은 이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다. 영생의 양식이다. 하늘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찬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보배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이 귀한 예식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